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사사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많이 더운데 또 며칠 또 건강히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보내면 또 정교회 수련회 출발합니다. 동참하시는 분도 또 그러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함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전에 한번 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교구 사역을 했으니까 수련회를 할 기회가 이제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부를 담당할 때가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청년들과 같이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기억에 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군밤이나 군고구마 같은 수련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짐작이 되시겠습니까? 겨울 되면 그냥 때 되면 장사 나오죠. 그냥 붕어빵 팔러 나오고 군밤 팔러 나오고 군고구마 팔러 나오고, 여름 되면 여기저기서 빙수 판다고 붙이죠. 그냥 때 되면 나옵니다. 뭐 크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때 되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연례 행사처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수련회는 비록 작년과 똑같은 시기, 똑같은 여름에 또는 겨울에 하지만 우리 항상 그렇게 연례 행사처럼 치러버리는 그런 수련회 되지 않게 우리 기도하자, 그런 얘기들을 참 청년들하고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번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요, 주제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관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아무쪼록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못 오시더라도 또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부르짖음이라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부르짖음이라는 조금 특별한 영역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기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요,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반역. 현 체제를 뒤집는 걸 반역이라고 말하죠. 아마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조금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기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이나 답답함들에 대한 최고의 반전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도전 또는 공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힘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반역, 나타나는 현상을 뒤집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납니다. 또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그 이어폰들 뭐 이렇게 많이 쓰시죠. 이어폰이나 헤드폰들. 제가 예전에 저도 가지고 있는 이어폰 중에 하나에 재미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의 소음을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이즈를 지운다, 이제 이런 뜻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내 영혼의 노이즈 캔슬링.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 마음이 복잡해요. 복잡한데 기도를 하면 마치 소음이 쫙 차단되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답답한 현상에 대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최고의 반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뭐다?
복잡한 내 마음속에 소음을 줄여주게 만드는 그런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초기에 들어오신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죠. 언더우드, 우리 한국말로는 원두우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기도문이 아주 유명하죠.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여기는 양반, 백정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리고 온갖 미신이 있고, 병에 걸렸어도 무당 찾아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한 번이었을까요? 그런 기도가 쌓여가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머지않아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를 노이즈 캔슬링으로 쓰신 분이죠. 정말 노이즈 캔슬링으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잘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즐기십니까? 사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오래 하는 것은 쉽지는 않거든요. 또 여러분들은 기도에 능숙하십니까? 참 다양하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하시게 됐습니까? 언제 능숙해지셨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좋아지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어쨌든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그 교수님 한 분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한 분이 볼 때마다 다 사역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야, 너 사역 잘하냐? 공부 잘하냐? 그렇게를 한 번을 안 물으세요. 제가 존경하던 그 교수님은 이렇게 항상 물으셨습니다. 요즘 기도 잘하냐? 항상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는 매일 예배가 있었으니까 예배 끝나면 이제 후딱 밥 먹고 오후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점점 뭐 학교 식당 뭐 맛없고 맛도 없고 뭐 이제 그런 날에 그냥 그 자리를 이렇게 한 번씩 지키다가 보니까 또 이상하게 앉아 있을 때 교수님 말이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너 요즘 기도 잘하냐?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그냥 이렇게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잘하냐? 그러면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가 익숙하냐? 기도의 시간을 항상 갖냐? 그렇다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기도 중에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도의 양상 중에 특별한 한 양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부르짖음 기도는요, 스스로 판 무덤에 빠져 있다가 아이쿠 하고 정신 차리고 부르짖는 바로 그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 내 가족이 큰일을 겪었다, 그러면 저절로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좀 억지로 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판 무덤에 본인이 빠져서 그러다가 죽게 생겼어서 부르짖는 바로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물론 이러한 좀 특수한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오늘 이 부분을 보는 것이 그래도 우리의 성숙한 기도 생활에 좀 의미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즉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었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이스라엘을 팔았다, 파셨다라고. 이 파셨다라는 단어가요, 진짜로 그 야곱이 그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라, 팔았다 할 때 그 단어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잘 어울리는 단어 같지 않죠. 하나님은 파셨습니다. 누구를요? 그의 백성을. 왜죠? 그의 백성이 이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넘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사실 이 배경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오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행복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행복하면 됐지만 그들이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의 같은 것들에 만족하며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상숭배로 나타났던 거죠. 즉, 우리가 사는 집을 공짜로 그곳에서 살도록 해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땅을 공짜로 허락하셨는데 주인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주인은 바로 그 집에, 자기 집에 주인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당연히 내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들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물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여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그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바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아 넘기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8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모습은요, 이 모습이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들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나 봐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저는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고난이 내가 원하지 않고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과할 사람한테 사과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사실 이런 얘기는 섣불리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갑자기 쓰러지셔서 몸에 마비가 온 성도가 있었는데, 그 몇몇 분들이 그분한테 신방 가서 찾아가서 회개하세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일도 사실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팔아 넘기셨나, 나에게 이런 정신 차리라고 고난을 주시나라고 한다면 이건 남이 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깨닫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탁드리되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건,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는 절대 앞에 가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과 결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때도 많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일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스라엘의 배경은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덩이를 팠고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기 시작하나요? 그때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중요한 모습 한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자기 백성이라 이름하는 자들도 팔아 넘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얘기예요.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가 부르짖었을 때에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냥 부르다, 얘야 일로 와라 할 때도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주변에 어떤 말씀들과 어떤 상황적 배경을 담고 있는 말들과 같이 쓰이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는 탄식하며 부르짖다, 이럴 때는 부르짖다로 번역이 되지만 누구를 불렀다 그러면 단순하게 얘야 이리 와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구덩이를 파고 들어갔는데 나올 수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했죠? 말 그대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래서 영어로 보면 cry out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을 또 봐요.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시편 22편 정도에 가면요, 22편에 가면 다윗이 고민하는 내용의 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우리가 새벽 본문을 통해서도 또 언젠가는 보게 될 텐데, 다윗이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을 감싸고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자처럼 내게 입을 벌려 달려온다. 부르짖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향해서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부르짖으며 달려와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22편에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이 다윗이 번민을 했냐면 나는 지금 벌레 취급을 당하며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가 분명히 있으시죠. 나는 벌레다, 사람이 비방한다, 나는 백성들의 조롱거리요 장난감 취급을 받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정말 다윗이 자신의 속상함을 나는 벌레다, 그리고 또 내 모든 뼈가 쏟아 어그러졌다, 마음은 내 속에서 한여름의 밀랍처럼 녹았습니다,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시들이 사실 22편 외에도 많죠. 사실 이런 상황 속에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진짜 사람들의 수군거림입니다. 야, 걔 있잖아 다윗, 걔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더니 결국 저렇게 젖골나는 거 봐, 이런 사람들의 소리에 정말 나는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22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원망할지언정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짜 내 마음이 녹고 질그릇 같고 입이 혀천장에 붙고 했지만 정말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절대화시킨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 오늘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누구의 부르짖음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물려고 했던 개,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래서 딴 나라에 팔았던 그 사람이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사실 시간차와 괴리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 모두도 그것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차가 있죠.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하나 세워주셨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부르짖고 응답하시고 부르짖고 응답하시는 일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뒷부분에 가면 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요, 부르짖고 응답하시고 부르짖고 응답하시죠. 이게 말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좋지만 언뜻 들으면 좋죠.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뒷부분으로 가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그냥 119 부르듯 불러요. 급할 때만 불러요. 하나님이 아버지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그냥 또 똑같이 스스로 함정파다가 그냥 마지못해서 자꾸 부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마지못해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존경한다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특별히 요즘 또 AI 시대잖아요. 요 얘기 잠깐 좀 드려볼게요.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AI에게 대표 기도를 써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질문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쓰고 계신가요? 네, 근데 이 AI에 관해서 요즘 뭐 참 많죠, 뭐가. 그런데 사실 AI에게 기도를 맡기는 이유가 뭘까요? 맡기는 이유가 뭐죠? AI에게 어떻게 보면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능숙하게 하고 싶은 부분도 그 마음도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을 하나 읽어주셨습니다. 능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기도하라는 것이죠.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은요, 하다 보면 좀 잘하게 되는 순간들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잘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AI에게 기도문 써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읽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근데 이 사사기가 초반에는 안 그래요. 그러나 뒷부분으로 가면은요, AI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하냐면, 그러니까 주님을 필요할 때만 부른다니까요. 119처럼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이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하시는 장면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악용하는 것은 물론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지 않는 것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장면만을 놓고 볼 때 백성들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할 일들, 부르짖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들었던 어느 한 목사님의 기도는요, 항상 설교하러 올라오시면 이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물어봤대요. 그때 무슨 기도 하십니까? 짧잖아요. 1분, 2분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기도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단 한마디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하세요. 그게 뭐냐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라, 그리고 능수능란한 말도 아니지만 그 한마디가 진심을 담아서 고백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최고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능수능란한 거 아니고 긴 거 아니어도 돼요. 저는 세게도 못해요.
아니, 조용히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상황처럼 스스로 내가 내 함정과 무덤을 판 일이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아니면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캄캄할 때이든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멋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사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되게 바쁘잖아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살잖아요.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지런함은 여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나 바쁘게 살아라고 이제 하죠. 그러나 이제 그 바쁨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바쁨입니다. 그 바쁨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빴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알고 묻고 그리고 그곳에 지도를 받기 위하여 바빴는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작게라도 짧게라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지런함과 노력에 또 작은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때 단순히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으로 나아갈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아멘. 부르짖었더니 응답해서 강력한 장수 또는 강력한 지도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나 사실 주님이 보내주신 것은 사람만이 아니죠. 그 사람을 사사라는 강력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누가 임하셨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해요. 사실은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도움도 주고받고 서로 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오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할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또 하루에도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기를 원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함정에 빠진 것 같고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요, 무엇보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를 강건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고백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정말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할 만큼 혹시 속 시끄러운 마음이 번잡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또 있으십니까? 반잠 못 이루는 그런 일들이 또 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냥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의 죄악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 나아가지 못하는 또 그런 모습도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부르짖겠으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민과
또 우리가 넘지 못하는 수많은 산들과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들 또는 여러 어려움들, 답답함들, 고민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확신하며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